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하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이야기 전개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특별히 제일 마지막 장면, 놀라운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 위에 올라가 그의 목을 베는 다윗의 승리는 늘 어린 소년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날이면 언제나 저는 마치 내가 그 다윗이 된 것인 양 의기양양하게 교회 마당을 나서곤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부자리 속에서는 영락없이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영화 감독이 되어서 홀로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스토리를 재구성하며 영화를 찍곤 했죠. 이 시간 여러분을 제 영화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목동 다윗이 무거운 전운을 감도는 엘라 골짜기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중동 사람들 어떻게 생긴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윗은 멋진 웨이브를 가진 금발의 곱슬머리 소년이었습니다. 눈은 큼지막하고 여드름 또 주근깨가 좀 적당히 섞여 있었죠. 그 소년이 지금 이 엘라 골짜기 한 가운데 시냇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 다윗은 그 냇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물매에 넣기 적당한 요만한 돌멩이 5을 골라 깨끗이 씻은 후에 허리춤에 있는 작은 주머니에 넣습니다. 준비가 된 거죠. 잠시 후에 그는 비장한 얼굴 표정으로 적진을 바라보고 그리를 향해서 천천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저 위에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놈들, 너희들 가운데 나하고 대적할 자 있으면 나오라. 만약에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골리앗의 전사 거구를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데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홍안의 소년 다윗에게는 전혀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죠. 아니,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잔잔한 흥분과 엷은 미소마저 감돕니다. 제 영화 속의 주인공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평안함과 당당함이 늘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골리앗은 쓰러지고 그를 밟고 올라서서 그의 칼을 뽑아 높이 든 다윗의 모습과 엄청난 함성과 함께 그리로 달려나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모습과 함께 제 상상 속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도 자야죠. 잠에 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의 그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엘라 골짜기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장성한 다윗의 형제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셋을 전쟁터로 보낸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온 다윗, 그런데 그의 눈앞에 너무도 기가 막힌 장면 하나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 병기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진영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오랜 고착 상태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적군의 에이스였던 골리앗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 즉 293cm나 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즉 57.5kg, 그리고 그 날의 무게만 7kg가 넘는 긴 창을 나무젓가락처럼 사용하던 무시무시한 전쟁 병기였습니다.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진영은 매일매일, 아니 자그마치 40일간이나 질질 끌려가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매일매일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군대에 대한 갖은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대항하여 나서지 못하죠. 맞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이는 그 당시 당연코 골리앗이었습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사울 왕은 누가 나가서 그와 대적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죠.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깨 하나가 더 컸던 대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조차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크기와 힘에 눌려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골리앗에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막 그곳에 도착한 목동 다윗에게는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골리앗이라는 거인 그 존재보다 그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저가 나선 거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놈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전쟁 병기로 길러진 놈이란다. 말리던 사울 왕에게 다윗이 했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직도 우리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유독 이 작은 소년 다윗이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울왕, 심지어 이곳에 있던 다윗의 형인 엘리압조차도 이 모든 상황을 힘과 크기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골리앗은 이만하고 힘이 장사인데 우리는 거기에 필적할 장수가 없다. 이게 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달랐습니다. 즉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모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였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저 골리앗이라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저런 치욕스러운 모욕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만 있는가? 의문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든 거죠. 잠깐만요.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억지로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낸 다윗이 잠시 후에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45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다윗이 되어서 함께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 순간 다윗을 우습게 여기던 골리앗은요, 온 힘을 다해 던진 다윗의 첫 번째 물맷돌에 정수리를 맞고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든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요. 네. 다윗은 그를 밟고 올라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높이 듭니다. 충격을 받은 블레셋 진영이 흐트러지고 함성을 지르며 돌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가 물리치죠. 해피엔딩, 완전한 승리,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 그날도 다윗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동행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이 그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적인 삶을 보여준 다윗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이제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00년도 더 지난 오늘 이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동일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이러저러한 골리앗과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네 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먼저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따라해 주세요.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13절에 그의 형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아직 그 말제였던 하카톤이었던 다윗이 아직 공식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아직 꼬마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5절, 대신에 당시 다윗이 하고 있던 일은 이렇게 소개되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밀이죠.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중간중간 특별히 그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에게 불려가서 수금으로 찬양을 했다는 것도 압니다. 파트타임 일이죠. 그런데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놀고 있던 빈둥빈둥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불러 당신의 일에 참여케 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자연히 우리 깨닫습니다. 아, 그러므로 지금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티 안 날 때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이 무엇이 되든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충성스러운 태도로 또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인정될 때 당신의 때가 되면 맡길 만한 자들에게 그 다음 일들을 맡기시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분이 뜬금없이 나타나 큰 일을 맡기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재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언제나 옳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은 그날 다윗에게 있었던 하늘의 지혜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날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28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 때 가장 먼저 그의 길을 막고 시비를 건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이었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가장 먼저 시비를 걸어온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형 엘리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윗이 되어보세요. 그 순간 들려오는 형의 말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일할 맛 안 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경험상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주변에도 그런 엘리압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해서 우리들의 힘을 쭉 빼는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엘리압들은 항상 있거든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그 엘리압과 씨름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다윗은요, 와 진짜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네. 관도 뭔 가족이 저래, 또는 형 정말 이럴 거요? 나 서운해요? 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끼리 잘해보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작 감당해야 될 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그가 압니다. 그래서 그 형의 시비를 놔두고 묵묵히 지나갑니다. 여기서 배워요. 영적인 전쟁은 엘리압과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는 것이구나.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전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의 기회를 들여서 덜 중요한 싸움, 의미 없는 싸움, 또는 우리 아군들과 실갱이를 하느라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소중한 인생과 시간과 열정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첫째, 내가 그런 엘리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사탄은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드는 건 시기심이거든요. 질투심이거든요. 내가 연약함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눈이 순간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다가 갑자기 주님을 향해서 열심인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괜히 이렇게 샘나서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라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자칫 엘리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그저 격려하십시오. 잘한다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엘리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격려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나단, 다윗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좀 더 하시죠. 둘째, 혹시 누군가가 그런 태도로 내게 다가와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본질이 아닌 일로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팔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우선 잘 들어주시고 씩 웃으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하시되 결코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순간 생각하세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작 더 중요한 싸움을 할 것인가, 내가 엘리압과 씨름할 것인가, 골리앗과 싸울 것인가. 그러면 해답은 자명해지죠. 골리앗과 싸워야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엘리압이 되지 마십시오. 또 있어요. 이것도 하세요. 엘리압과 싸우지 마십시오. 엘리압과 씨름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귀하거든요. 시간은 한 번 기회뿐이니까요.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배우는 건 그 다윗이 사용한 도구에 관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진심으로 자기의 병기 들든 자, 자기에게 가서 찬양해 주던 자, 다윗이 걱정되었어요. 나름대로 그를 도와준다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고요, 투구를 씌워주고요, 칼까지 쥐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폼이 났겠죠. 와, 내가 웬 영광이야. 내가 왕의 갑옷을 입고 출정하게 되다니, 내가 왕의 칼을 쥐고 나가다니, 이게 웬 영광스러운 일인가. 야, 이 정도는 돼야지. 나 출세한 거 맞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그 도구들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사울 쪽에서 볼 땐 그게 최선의 도구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대신에 바른 도구들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무기 뭐죠? 네, 물맷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돌멩이로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저희가 다가오는 6월에 성경 사물 전시회를 개최할 것이거든요. 올해 9월에 가기로 했던 성지 순례 그 현지 사정으로 연기되어서 대신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리로 가져올 건데 여러분 그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매 그리고 물맷돌은요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6월 달에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 물매, 저희 사진에 나오네. 이 물매에다가 이만한 돌을 넣고 휙 몇 바퀴만 돌리면 휙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휙 그리고 휙 던지면 엄청난 소리와 파괴력이 나옵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맞아 보시든지요. 와, 여러분 그 소리 3번 정도만 들으면 무서워서 몸을 웅크리게 된다니까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7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가 물맷돌 부대였어요. 정말로 그 돌로 적군들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효과적인 무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무척 친숙한 숙달된 무기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도 쳤은즉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미 물매에는 달인이 되어 있는 거죠.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다윗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게 은사예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또 하면 즐겁고 잘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길 때 즐거우세요? 힘들죠 물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뿌듯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은사죠. 그게 여러분의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구들이 많아요. 다윗의 물맷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삼손의 나귀 턱뼈, 모세의 지팡이, 엘리야의 겉옷. 그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 그것들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성품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재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맡겨놓으신 것들을 진지하게 파악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물매라는 것을 알고 주위를 살펴서 섬길 수 있으면 그 물맷돌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욕심을 내고 한 걸음 나오는 거죠. 자, 본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그 모든 엘라 골짜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다윗이 외쳤던 출정사에서 발견합니다. 36절을 봐주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여러분 결국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모욕한 자 저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다윗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의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알아준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오늘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십시오. 코로나 시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찌 그냥 방관할 수 있으리요. 외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빈정거림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다니 여러분 벌떡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 갖고 화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김의 제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전운이 감도는 엘라 골짜기 가운데로 가지고 가보세요. 이쪽 편에는 힘, 사이즈, 소유, 지위, 출세 이게 전부인 양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죠. 불경합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블레셋 진영입니다.
이쪽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별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힘 빠진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지적으로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현장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임재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쪽에 서시겠어요? 이쪽에 서시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골짜기 한가운데 시냇가에서부터 한 소년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다윗이네요. 그리고 저쪽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골리앗이 보니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와봐. 그때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을 가진 목동 다윗이 되어 저와 여러분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45절과 4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크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제 영화의 한 장면, 자그마한 소년 다윗의 그런 작은 소년이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은 물론이거니와 이쪽에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 있던 형들도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쟤가 누구야? 우리 집 막내 다윗이 정말 맞아? 쟤가 왜 저러지? 순간 그의 물매를 떠난 돌멩이가 쌩 하고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머리에 박힙니다. 그 거구의 골리앗이 한순간 땅에 쿵 하고 엎드러지는 거죠. 잠시 후에 다윗의 손에 골리앗 그 적장의 목이 들려지죠. 순간 모든 블레셋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지켜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로 달려 나갑니다. 그날 이스라엘 진영에 큰 승리가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금 드높여진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섬기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둘째, 엘리압과 싸우지 않는 지혜를 취하십시오. 셋째, 잘못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시도하십시오. 넷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이러저러한 골리앗들이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다윗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 그 골리앗이 무너지고 해결받게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의 또한 일주일의 삶이, 우리 교회의 그 행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제사장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승리의 소식과 함께 다음 주 돌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